네,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두 가지의 귀한 지혜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1절부터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갈릴리와 유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그죠?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 여 위에 있고요. 유대는 이 밑에 있어요. 베들레헴.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맞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유대에 올 때 사마리아를 지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쭉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넘어왔다.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권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원인이 뭘까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네? 안식일 왜요? 오답인가? 아니요, 정답 맞아요. 안식일 저도 여기 써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왜 안식일날 뭐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이적이에요. 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날 여러 명을 고치세요. 그리고 고치실 때마다 그런 이슈,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안식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맞아요. 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유를 제가 또 따져봤을 때 예수님의 책망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거든요.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큰 이유는 신성모독 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하늘에서 왔다는 둥, 막 그러면서 막 그 자기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꼽아 본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러니까 대중들을 존경과 인정의 그 회중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시기심, 그 대중들의 변심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해 봤는데 사울 떠오르더라고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왜요? 다윗이 막 뭐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중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하던 대중들이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는 그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잘못된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시기심에 눈이 멀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귀한 사람을 우리는 정말 죽여야만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사고의 방식을 깨뜨리고 변환시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깨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방식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확대돼서 말하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해결될 일인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엎드리고 그를 받아들이면 이들도 자유할 수 있고 이들도 평안할 수 있고 이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지 못하겠으니 저 사람을 죽이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죽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으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내가 죽든지 내가 죽이든지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통쾌해야죠. 내가 죽였다. 아니요. 결국 또 돌아보면 그 상처를 받은 상처가 또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죽이면 이기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이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서 결국 나를 공격하고 결국 그 아픔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내가 죽읍시다. 네, 내가 죽읍시다.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하면 내가 죽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 나눠봤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 기억나십니까? 아바드, 샤, 프로스퀴네오, 라틀레이아, 모든 단어들이 다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못한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피하세요. 저는 이 피하심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피할 군번입니까? 예? 예수님은 피할 군번이 아니에요. 그냥 다 누르고 가면 돼요. 이것들 니들이 날 죽인다고, 야야야야야야, 뭐야 하면서 막 예수님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마 하늘에서 물고기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어요. 막 물고기 얻어봤다가, 예?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인데. 물 위를 걸어가듯이 그들 머리를 사뿐사뿐 지려 밟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정말 야야야야, 나 무시했던 애들 다 와 그러면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죽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요, 내가 죽는 자가 되면 그 갈등의 해결의 길은 정말 짧습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면요, 정말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정말 우리는 먼 길을 돌아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죽일 수 없어서 못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그 유대 지역을 피해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치를 빌어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굳이 피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삶 속에서 그들을 죽이려는 행동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내가 죽는 것.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나만 죽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무리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죽는 것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혈기도 죽이고요, 욕심도 죽이고, 뜻도 죽이고 한번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어제 이게 띵크 양육을 새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에 이제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되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우리 교회에 웃음소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 아십니까? 제가 어제 느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웃음소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웃겨드리려고 막 정말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데 어제는 제가 없는 곳에 웃음소리가 너무 가득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나 아니어도 엄청 잘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또 귀한 지혜는 바로 그 때입니다. 때. 여러분, 예수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밑에까지 하십니다. 자, 여러분, 때는 만들어가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예? 때는 만들어가는 겁니까? 때는 기다리는 겁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우리가 나의 모든 때를 만들어 간다고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는 반드시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중현이, 준이, 중한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니? 아니야? 그래? 아니야. 지금이 좋아? 지금이 최고. 놀라운 친구인데요. 예, 저는 저 친구 나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도 좀 나로 좀 살아가고 내가 좀 나로 독립하며 제발 좀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진짜 어른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다 큰 줄 알았어요. 생각도 다 크고 사고도 다 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 제가 봐도 진짜 한낱 그냥 어린 애기예요, 애기. 근데 나는 뭘 그렇게 다 컸다고, 뭐 내 사고에 누가 반박을 하면 막 빠락빠락 대들면서 막 나 이제 막 다 저기 안다고 막, 근데 얼마나 저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어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까 진짜 우리 중현이가 말한 것처럼 그때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예? 별로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사고만 치면 다 누군가가 다 이렇게 해결해 주고, 뭐 인생에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불평불만만 하면 그냥 장땡이요. 예. 근데 지금은 불평불만만 하면 아무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네. 우리 민재가 해결해 주겠어요. 우리 미나가 해결해 주겠어요. 예?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또 고민하고 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 때를 내가 앞당기면 내 인생은 얼마나 힘들어질까.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내가 그 어린 때에 어른의 때를 그냥 그 어른의 때를 맞았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 셋째 민유리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아, 이게 언제 크냐?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어제도 그거 생각했어요. 아기가 이게 뒤집는 시기를 모르겠더라고요. 첫째 때만 해도 막 몇 개월 때 뭐를 하고 몇 개월 때 뭐를 하고 막 이런 거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한 셋째쯤 되니까 아씨 때되면 하겠지. 그러다가 어제는 궁금한 거예요. 얘가 이게 목을 요즘에는 목을 이게 제법 가눠요. 예, 근데 이거 도대체 언제 뒤집나? 예, 이게 언제 뒤집나? 그 뒤집는 시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눕혀놓고 슉 이렇게 뒤집어주기도 하는데 본인이 의사가 뒤집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찾아보니까 한 5, 6개월 되면 등에서 앞으로 뒤집는 거 한대요. 그 다음에 7, 8개월 되면 앞에서 뒤로 뒤집는 거 한대요. 그러잖아요. 뒤에서 한번 뒤집고 막 이렇게 울잖아요. 한 7, 8개월 되면 다시 뒤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때가 되면 다 할 것을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때가 되면 뒤집는 걸 우리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왜 이 아기는 뒤집는데 우리 아기는 왜 못 뒤집냐고 우리가 얼마나 애가 탔냐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걷는 것을 왜 12개월 때 이 아이는 걷는데 우리 아이는 1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못 걷고 있냐고 얼마나 애달었던지요. 때가 되면 다 배우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거늘 우리는 왜 지금 그게 되어지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냐고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의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남편의 구원의 때가 언제일까요? 때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충실해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과 구원받지 못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때 되면 그냥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때를 위해서 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늘 기다리고 늘 기억하고 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나니까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안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야기할 건데 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애가 닳고 왜 이렇게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반드시 걸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아이가 12개월이 돼서 못 걸어도 13개월이 돼서 못 걸어도 14개월이 돼서 못 걸어도 우리는 이 아이가 반드시 걷게 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때를 기다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임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나의 믿음이 약해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함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 때를 선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나에게 오기, 그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그 때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 때를 내가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내 안에 있으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 내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좌절과 절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이 어려움 뒤에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더욱더 정금 같게 나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졸지 마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내가 죽지 못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죽어갈 수 있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내가 살면 무리를 죽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고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다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기를,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죽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이루어질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만 하나님, 그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